요즘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강의는 하루 좀 쉬고 우리 고난주간에 맞춰서 우리 사순절 묵상을 우리가 가상 7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6번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째 말씀의 핵심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제 성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거나 또 원하는 업적을 이루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미완성의 인생이고 실패의 인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이 되잖아요. 그럼 방학 때 내는 숙제 중에 하나가 생활계획표를 좀 짜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짜면은 어떻게 해요? 스케치북에다가 냄비 뚜껑 같은 거 하나 다 갖다 놓고 동그랗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24등분을 해서 숫자를 시간별로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눈금을 먹인 후에 여기에 뭐 잠자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또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를 뭘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채워 넣죠. 놀고도 싶고 책도 보고 싶고 또 모자라는 과목들 공부도 하고 싶고 또 뭔가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싶고 해서 처음에 이제 생활계획표를 짜면 노는 시간보다는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그 시간들로 그냥 빡빡하게 채워집니다. 또 때로는 방학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방학 숙제를 한 3, 4일 안에 다 몰아서 해놓고 나머지 방학은 신나게 놀아버리라, 이런 계획을 세워본다고요. 근데 우리 경험상 그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가 며칠이나 그 세우는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갔던가요? 아마 방학 때부터 세우는 계획대로 끝까지 잘했다는 사람은 뭐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계획은 계획이고 실제 삶은 그냥 완전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은 어때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번엔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두세 주쯤 남으면 그래, 이 국영수는 벼락치기가 힘드니까 일찍부터 시간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암기 과목도 미리 한번 쭉 내용을 훑어보고 막판에 한 번 더 빡세게 외워서 성적을 올려야지 하고 이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생활 계획표를 짰던 것처럼 이 시험 기간에도 보면 막 10분이 아까울 정도로 그냥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책상 정리가 하고 싶고 안 보던 책도 좀 보고 싶고 꼭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빨리 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리라 하면서 손을 대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정말 계획했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가 되면 새해 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리고 우리가 몇 년째 계속해서 새해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으로 작정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셨길래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 생명이 막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원래 상업 용어입니다. 장사하고 사업할 때 쓰는 용어로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 외상을 질 때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계약 관계에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이행해야 될 의무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빚이 있고 채무가 있고 의무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지불해버리고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납해서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이런 의미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이 상황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된 겁니까? 안 좋은 쪽으로 된 겁니까? 좋은 쪽으로 돼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형 집행이 취소되거나 거기에서 살아나는 길이 생겨날 때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이제 극적인 상황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약을 받기 위해서 받아놓고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막 마시려고 하는 순간 말이 툭툭툭툭툭 하고 달려오더니만 멈추시오! 그리고 어명이요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내렸단 그 사약을 거두시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갑자기 이 사형 집행이 취소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다란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준 것일까요? 성경 다른 곳들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몇 가지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보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또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읽은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성소의 휘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중간에 있는 막입니다. 이렇게 막이 쳐져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쳐져 있는 이 휘장 사이로 지나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정해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언약궤 위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것은 그 법이 바뀌어서 허용을 해주어도 쉽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경부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용차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승용차를 몰고 갈 때에는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차선이야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막 일반 차선은 막 꽉 막혀 있는데 이 버스 전용차로만 뻥 뚫려가지고 쌩쌩 달리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느 구간은요, 평일날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이후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지만 일반 승용차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몇 번 다녀보면서 지금은 괜찮아라는 것이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는요, 이 9시부터 허용이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차선은 승용차는 들어가면 안 되는 차선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본다고요. 다른 차가 가나 안 가나. 그러다가 이제 승용차들이 한 대씩 그쪽으로 빠져서 나가게 되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전에는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뭐 버스 전용차로 위반해가지고 벌금 몇만 원 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옷 여기저기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또 이 번제물에 피를 바르고 할 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짤짤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이번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안 죽고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이걸 밖에서 그냥 소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죽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또 데리러 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고요?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여라도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부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밖에서 밧줄로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야 되는 그곳이 바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율법으로 그렇게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건 뭐 성소죠.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불로 그 향을 피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쉽게 들어가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신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표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마지막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아멘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마치는 그 표시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를 통해 나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그렇고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행함을 요구하느냐면 완벽하고 완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99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긴 거죠.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못 지키고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했지만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율법을 범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처벌을 만족시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 처벌의 죽음에서 면할 그 어떤 방법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록된 바 밑에 각주를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어긴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율법을 어겼을 때 나무에 달아서 죽일 수 있게 했는데 이 죽음은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4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고 율법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종이, 죽어야 될 종이 사랑하는 아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건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가 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마가복음 10장 17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관리라고도 되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공통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일까요? 잘못된 질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좋은 질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다 이루는 것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대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옛날 구약의 제사장처럼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 그분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본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3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루어 주셨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3가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나무로 된 사형 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